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옆 사람이 생각하면 뒷사람이라고 해서 뒷사람. 뒷사람.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뒷사람이라고 해서요. 눈 보고 해서요. 눈 보고. 눈 보고. 발꿈치 보지 말고 눈 보고 해서요. 눈 보고. 한 번 더 해서요. 한 번 더. 이쪽 편하고 저쪽 편하고 눈 보고 해보세요. 오른쪽 편하고 왼쪽 편 눈 보고 해서 눈 보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 눈 보세요. 눈 보고. 예.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이 시간을 시키고 있지만 이게 성격 탓에 눈 보고 이렇게 인사할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 시간이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잘 참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또 인내하시고 잘 감당해 주셔서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혹시 등장하는 사람들 누구 기억하십니까?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예, 조금 들려주게 해주세요. 네, 동방박사, 헤롯, 마리아, 요셉, 예수님, 뭐? 정신없는 놈.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그래, 예수님도 쳐줘. 내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이 자식아. 예, 요셉 또 마리아, 동방박사. 내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예. 예. 자, 여러분은 왜 헤롯을 빼놓으셨어요? 헤롯은 나쁜 놈이니까. 네? 나쁜 놈은 무조건 다 제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헤롯은 빼놓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2장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2장 17절 18절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을 했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헤롯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제 이 헤롯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왜 여러분은 헤롯을 빼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냐면 항상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려야 되는 것이고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안이 위로가 있는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사용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2024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가 맺어져 가고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리고 평안이 있고 위로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셨습니까? 아닙니까?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그의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어요. 근데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합니까?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경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경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CEO신 거지요. 주인이신 거죠. 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때, 미리 정해놓으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만물의 경영하심 가운데 우리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먼지처럼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경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 경륜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아니, 그 전부터 얘기를 해야죠. 후반부만 얘기하지 말고 그 전반부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그 전반부가 있다고요. 전반부가 뭐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좀 릴렉스하게 들으세요. 주일날은 막 양복 입고 와갖고 마음이 릴렉스가 안 되나? 이 경륜 안에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뭔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은 그래도 조금 아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는 뭐가 이렇게 가장 많이 있습니까? 안에서라고 하는 전치사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안에 있는 아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아들 밖에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밖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계십니까? 네. 속을 하셨죠? 여러분은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 그 사무엘이 한나가 그냥 단독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으로 이 나시린으로 드립니다. 모르죠? 하나님 사무엘아 부르는데 몰라. 누가 부르는지 몰라. 4번씩 부르고 난 다음에 엘리가 그 사무엘에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봐라 한번. 그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몰랐었던 사람이 그 성막에서 장막에서 있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그 성막에서 장막에서 봉사만 하고 있었던 어린아이였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한 번 안 들릴 때도 있죠. 예배를 뭐 1시간 반 드리지만 주님의 음성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것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네, 그럴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으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많아요. 뭐 찬양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말씀이 깨달아졌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볼래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현섭이가 대학교에 들어갔대요. 할렐루야. 뭐 좀 사줬어요? 안 사줘요? 학교 가면? 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놈의 마니또가 누군지 한번 찾아봐요. 제 대학교 후배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아주 좋은 후배가 된 거예요. 제가 저는 마니또거든요. 24일날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저놈이 한기대에 간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은 장담하십니까? 그냥 한기대 갔으니까 합격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저놈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인가요? 같이 보시면 다니엘의 모양이 보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봤지만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습니까?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뜻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이 말의 내용들은 어디로부터 결정이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결정이 되어지면 말이 나오고요. 말이 나오면 그 말이 힘이 되어서 행동까지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네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혀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고 예배 잘 끝나고 딱 가다 말고 운전을 하다가 집에 가다 말고 이 옆 차선에서 윤채선 같은 놈이 확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그 뒤통수에 대고 운전 똑바로 해 이러면서 채성아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너무 네가 좋아 이렇게 하잖아. 막 욕을 하면서. 욕을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 마음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운전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이게 나는 잘 운전을 하는 것 같지만 옆에서 튀어들어올 때 이것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스스로 운전을 잘하고 제어하면서 열심히 하고 가지만 어떤 천재지변이 벌어진다든지 날씨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운전자들이 갑자기 끼어들든지 브레이크를 잡든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 나 스스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구역 안에 들어갔을 때는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요. 마음을 잘 먹어야지 스스로 계속 스스로 통제할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지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밖의 영역에서 침투가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현섭이가 대학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랑하는 저놈이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아마 제가 송유미 입장에서 좀 들어보게 되거든요. 설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제가 얼마나 알아들을까? 할렐루야. 네. 얼마나 알아들을까? 유미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유미야. 오늘 목사님이 단상에서 나 깠다고 이렇게 하지 마. 유미를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이제 외숙모님이 서울 장충동에 사셨는데 그 장충체육관 뒤쪽에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학이 돼갖고 외숙모 집에 이렇게 갔더니 외숙모가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그 당대는 근데 이제 이 외숙모님이 저한테 교회 가자 했나 봐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스토리가 앞뒤에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제 기억으로. 근데 저 멀리 계신 목사님이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뭔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못 들었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귀로는 들리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끝났어요. 분명히 한국말이야. 근데 안 들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 말을 하고 있어요. 설교자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마치 사무엘이 듣고는 있지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누구의 음성인지 모르잖아요. 누구에게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엘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24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버겁고 힘들었었다라고 하고 또 2024년 동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전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견고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마침내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 있습니다. 아니 야마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더니 저 애굽에 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실수하고 엎어져서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누구냐? 이삭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100%가 아니어도 10%만이라도 여러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100에 우리는 100에 100을 다 이해하려고 그러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은 100에 100을 다 이해하는데 우리 예성이는 100에 100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면 100에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100에 100이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겠는 것들이 훨씬 많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드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들이 결과들이 더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을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그 다이어리가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리를 쓴다 그러면 한 페이지를 써야 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게 어느 순간 일이 되어 있어 갖고
다이어리를 매해마다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이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3년짜리하고 5년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오늘 하루 뭐 했는지 요약할 수 있는 것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큼의 두께인데 5년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말부터인가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 번씩 떠들러 볼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들을. 근데 과거의 그 시간들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이때는 왜 그랬을까? 이때는 왜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24시간 속에서 그 시간은 내가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이런 사건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조명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지나면서 연속점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속성을 계속 찾아보니까 보이는 줄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게 군인이 행군해 봐서 알고 먼 게 등산을 해봐도 지금 가는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내가 얼마나 왔는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이 지도를 통해서 보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왔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지 조명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2024년이든 아니면 2023년이든 내년이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비춰줬는지 연속성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듣게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도 서두에 기도했지만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비할 수 있는 인원은 그 부부였었던 요셉과 마리아요, 동방박사들과 목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수십억 인구들 가운데서 유독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왜 그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헤롯은 그렇게 찾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방백들, 또 신하들, 어떤 유명한 지식인들을 다 동원해서 찾아내려고 했지만 못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먼 지역에서 왔었던 동방박사는 그 예수가 어디서 날지 몰랐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별 하나를 바라보면서 저 별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별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붙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었고, 영접할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다 처음 듣는 소리.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결국은 찾아가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애쓰고 더 노력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전하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뜻을 알고 잘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할까?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그래서 24시간 사는 가운데서 비록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자리, 세팅되어져 있는 이 자리에 나오는 시간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항상 목회실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걷든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영감, 그런 생각들, 마음들, 그러다 말고 막 대화하다 말고
저는 막 카톡을 하거든요. 제 카톡에 주님이 주신 그 영감을 빼앗기지 않고 싶어서 계속 적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메모지를 들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메모지를 들고지 않고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계속 그러는 거죠. 근데 일주일을 살면서 그런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쭉 하나로 일관적으로 제게 이렇게 풀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주간에는 다 토막처럼 다 잘려져 있는데 어떤 주간에는 일목요연하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보 말씀 본문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꿨어요. 성탄감사 예배라고 그래서 본문을 바꿨는데 그 본문은 바꿨지만 그 내용이 계속 똑같이 일관적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어제 제가 목사님 몇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암송 관련된 그런 곳에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유독 제게 확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근데 저 마지막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뜻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도 있고 뜻도 있습니다. 뜻, 생각, 마음, 뜻, 계획, 포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이 계획이 판단되어진다. 지금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판단이 옳은 판단이냐 아니면 틀린 판단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생각과 이 뜻을 누가 판단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람들과 대화하셨지요? 세상 사람들과도 대화하셨을 것이고 또 지체들과도 대화를 하셨을 것이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는 많은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이 있었으니까 대화를 했을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 내 의견은 이래, 내 것은 이래. 다 내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들이 계속 올라와서 누군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대화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냐면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평안을 주고 위로케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을 바꿨는데 토요일까지 본문 말씀이 어디였냐면 신명기 1장이었어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우리 한번 20절 21절 한번 보였어요. 21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게 무슨 사건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김기순 쌤 어디라고요? 가나안요? 맞아요? 가나안 맞아요? 네. 가나안 아직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모압 평지 쪽에서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38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네?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죽고요. 이제 2세대들이 있는데 얘들아 38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땅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올라가. 그러면 차지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감동을 해서 백성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그 말을 듣고 22절 보여주세요.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누가 나왔다고요? 너희가 다 나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일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앞에 다 나왔어. 다 나와갖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다음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랬어요. 다 나와갖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들여보내게 하고 싶어 했었던 그 바로 그 땅 앞에 있으니까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 땅에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할 거야. 이미 말씀이 전달이 됐어요. 이미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받고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왔어.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 길을 우리보다 사람을 먼저 보내서 확인하자. 우리가 들어갈 길이 어딘지, 우리가 방향 전환해야 될 곳이 어딘지, 어디 길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들어갈 길을 우리보다 사람을 먼저 보내자. 예? 사람을 먼저 보내자. 저 말을 꺼내고 난 다음에 주님이 반격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보다 사람을 먼저 보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 그 길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어디로 가야 될 그 길을 알고 싶은 너희들. 그런데 모든 시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이제 38년 지나서 총 40년 동안 그 시간들을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길보다 먼저 가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은 항상 그러니까 너희가 다라고 그런다면 이 자리에서 나는 빠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승우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사람을 먼저 보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안전한 것이 어떨까? 좀 더 편한 것이 어떨까? 좀 더 잘 되는 것이 어떨까? 우리보다 사람을 먼저 보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보낸 사람보다
너희들이 듣고 싶어 했었던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길, 너희들이 터를 잡아야 될 그 곳, 너희들은 사람을 먼저 보내지만 나는 사람보다 먼저 와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보낸 계획, 너희들이 보낸 뜻, 너희들이 하는 그 생각보다 먼저 와 계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싶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먼저 가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자체가. 사람을 보내기도 전에 말씀으로 너희들 들어가.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땅을 차지해 라고 이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지금 내 계획,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막 물질을 잘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보내는 나의 것을 먼저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먼저 가 계셨어요. 내 계획보다 먼저 가 계셨어요. 우리는 2024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우리 김종훈 권사님 계시지만 송권 집사님이 소천할지 누가 아셨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환경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 계셨어요. 먼저 가 계셔서 말씀 주시고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필요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일을 닥쳐서 맞이한 나는 이제 막 닥쳤기 때문에, 이제 막 사건을 맞이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 이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다 아시는 거잖아요. 3번 부인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그렇게 할 베드로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미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방향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뜻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뜻을 판단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동성애가 왜 이렇게 만연해져 있습니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근거, 자원이 없는 거예요. 동성애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차별금지법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저렇게 살았으니까 저게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목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멍청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보여주세요. 시편 119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함께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자기 딸이 공부를 하는데 자기 진로를 방향을 결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갔다 와갖고 아빠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나 선교지를 가보니까 이 직업이 필요한 것 같아. 선교지에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관이 있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환경에 가서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겠네. 그 마음을 강력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 되고 싶었었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방향을 전면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면 수정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노력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방향이 수정되어졌지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진로를 아직 못 결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직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의 예를 들지만 이 학교를 다니다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방향을 수정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내 육신으로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 방향이 수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수정이 되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려고 했었던 그 삶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져서 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그때에 다니엘은 그 10대 중반 여러분, 그 10대 중반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게 내가 교회 직분자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열심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꼬라지가 없어. 예?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되는 꼬라지가 없어. 그러면 그 밑에서 봤었던 자녀들의 생각은 저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안은 왜 맨날 이 모양 이 꼬라지냐고, 오히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대에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우리 집은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드리는데 왜 없냐고. 그런데요, 다니엘도 그와 같은 시간이 똑같았어요. 다 부서졌고 포로가 되어지고 얼마나 시궁창과 같은 그런 생활이었는지. 근데 그때에도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내 의지를 결정했다고요. 뜻을 결정했다고요. 그 뜻을 정하는데 스스로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진로가 결정이 된 거예요. 자기의 삶이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진로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정이 나지 않은 분들,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결정이 나지 않으신 분들, 예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까는 소리가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 믿음이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기 때문에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전까지는 자기의 뜻대로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셔드리니까요, 그 전까지는 유대를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다 밖으로 도망가는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셔드리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오히려 밖으로 떠나지 않고 오히려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솔로몬 행각으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막 변론하면서 성령으로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뜻 때문에 진로가 변경되어졌는가?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졌는가?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믿음이 생기면 육신으로 살고자 했었던 방향들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었었던 그 세리였던 마태도 돈 잘 버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서 순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부였었던 그들이 그냥 고기 낚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보더라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진로가 결정되어졌습니다.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결정케 해주셨습니다. 동방박사들, 헤롯에게 가서 정말 내가 유대인으로 왕 그 애를 만났다 하면서 직구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큰 상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길을 갑니다. 헤롯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헤롯이 바라고 원하는, 원수 마귀가, 귀신이, 미혹의 영이, 세상이, 바로가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 모세가 그 홍해에서 갈대 상자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해에서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모세에 관련된 그 찬양을 얘기하면서 작은 갈대 상자 흘려보내면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맡긴다. 그 모세의 엄마가 홍해에서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맡겨드린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말씀이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감동 감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2025년 피워보셨습니까? 전제로 부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 이렇게 살았다. 전제로 부어지는 삶. 과거의 구약의 모든 제사의 끄트머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전제였거든요. 모든 끝을 마무리하는 것이 전제였어요. 자기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 다하며 믿음을 지켰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사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면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가 내 삶을 내 미래를 결정해 준 것 아니고 홍해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 내 장래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것 아니고 광야에서 입을 옷이 없어서 내 미래가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이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돈 때문에 왜 그 길을 가냐고. 왜 사람 때문에 그 길을 가냐고. 아버지 때문에 왜 그 길을 가야 돼? 어머니 때문에 왜 그 길을 가야 돼? 왜 돈이 없어서 그 길을 가야 돼? 돈이 주인이 아니고 부모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면 우리가 그 노아 홍수 가운데서도 그 노아 방주 안에서 다 죽었어요. 노아 방주 밖에서 다 죽었어요. 예? 아라랏 산을 넘칠 만큼 모든 산을 넘칠 만큼 그 비가 와서 다 죽을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다 죽어도 방주 안에 있으면 살잖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예?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요? 예배를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요? 그 성도는 마태와 같은 이들, 바울과 같은 이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이들,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성도인데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지 못하는 교회들. 지금 교회가 말씀이 없어. 어떻게 판단을 못하고 있어. 근데 제발 여러분이 오늘 말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야. 예?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올라가. 겁내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너희들이 내 앞에 다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민수기의 13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줄게 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니들이 나한테 한 말이 뭔지 내가 듣고 있어. 알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이 세 글자.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 끌고 와서 이제 성전 지으려고 안식일이 되었고 거기를 딱 보니까 회파되어진 그 모양들 때문에 성도들이 막 죽을 상이야. 성전은 없어지고 우리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제사하는 그때에도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죽을 상인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라 선지자가 이 말 한마디 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돈이 힘이었어요? 언제부터 사람이 힘이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 아닙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다 떠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 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 하나님이 진짜 주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을 케어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자식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힘들게 들리겠지만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이렇게 선교 간다고 결정을 하니까 자식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계속 자식들은 어떻게 하냐고.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식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저 자식들을 먹여본 일이 없습니다. 지들이 알아서 그지요. 갈대상자 그 홍해에 띄워서 모세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 이제 목사 아버지가 사라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난 그게 테스트적으로 보여요. 저놈들이.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니까 드럼치고 찬양인도 하고 뭐 한다고 죄송하지만 깝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목회자가 아니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자기 아버지가 아닌 그러한 삶 가운데서 너 동일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 어제도 큰 놈하고 영상통화가 돼갖고 너는 참나 이제 그 연말에 휴가라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휴가 한국에 들어가는데 저 갑자기 또 설교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는 직분자가 아니야. 난 직분에서 끝났어. 그래서 딱 끊겼어요. 너는 직분자가 아니다. 한국에서의 신앙생활과 키르기스탄에서의 신앙생활이 달라. 아버지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키르기스탄 다른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의 신앙생활이 왜 달라야 되는데? 아마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나와 함께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가 전혀 유대 관계가 없는 내가 모르고 생판 모르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계신 모든 분들.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는 체면치레 자기의 낯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과 언어가 달라져. 근데 내가 모르는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알 바가 뭐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예? 지금 그거 단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에서와 밖에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욕을 하죠?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무슨 무덤이라고 그러죠? 회칠한 무덤. 왜 회칠한 무덤이죠? 새가족 교육 받을 때 안 했어요?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겉과 속이 같으니까. 뭐라고요? 겉과 속이 할렐루야. 겉과 속이 다르잖아. 바리새인들 가면 쓴 것들 보여지는 것과 이 안쪽이 달라. 신부는 어떤 자입니까? 속과 겉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순전해 보여. 저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어 보여. 저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인가?
이 입으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겉과 속이 같은지, 이런 속과 이 것이 똑같은 사람인지. 근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단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과 속이 좀 다르지 좀 마.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그러니까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거. 둘째 계명은 무엇이죠? 이처럼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왜 다르냐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그 모양이 왜 다르냐고. 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똑같아야지. 좀 설교를 오래 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다듬고 계십니다. 이 동방 박사가 하나님의 뜻에 져서 자기의 삶이 바뀌고 자기 미래가 바뀌고 다른 길로 가는 거야. 근데 그 다른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사역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토요일 날 전도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하여 내 마음과 내 속이 같은지를 보라 이 말이죠. 나 영혼을 다듬으시는, 막 열심히 호떡을 막 하고 있는데, 열심히 막 전단지를 주고 있는데 마지 못해서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예? 겉과 속이 같냐? 예?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2024년을 표현하면서 저의 삶을, 저의 미래를 표현하면서 여러분이 힘들 수 있겠지만 저는 단언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조승우 목사의 주인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다듬으시기까지, 우리를 만들어시기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단 한 가지를 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주인은 떠났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런데 속은 아니야. 속은 아니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이게 아니야. 그 목사님이 저희 애들 어떻게 사냐고. 제 실제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쟤들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내 걱정해야지. 예? 내 걱정해야지. 거기 난리 났어요. 거기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예? 얘네들은 다 좋은 한국에서 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다 좋은 한국에서 사실 거잖아요. 아니요. 저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사실 거 아니에요. 근데 환경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헤롯이 봤을 때는 다른 길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땐 옳은 길이다. 우리 모두가 옳은 길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잖아. 옳은 길 가야지. 옳은 길 가고 끝내야지.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옳은 길 가십시다. 조금 입을 벌려봐. 입을. 반대편 사람하고 옳은 길 가십시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동방 박사들이 먼 길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별을 보면서 인내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면서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장래가 결정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자기의 비전이 있고 하늘로부터 주신 비전, 하늘로부터 받은 그 꿈, 하나님의 꿈,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진짜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입술로 내뱉는 이 언어의 색깔과 지금 내 안에서 갖고 있는 이 태도가 동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다, 이것을 기도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태도도, 내 영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 고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회칠한 무덤처럼,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